안녕하세요.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자기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신 예수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어제는 이제 아르헨티나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고요. 그 국회의원 선거로 이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뜻이 성취되어졌습니다. 귀한 하나님 원하시는 이 나라의 개혁,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변화받고 또 이 나라가 하나님 원하시는 법으로 개정이 될 수 있는 귀한 기회가 주어졌고요. 그것이 지금 당장은 성취되기가 어려워 보여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분명히 이루어 주실 겁니다. 이 세상적이고 유물론적이고 악한 모든 법들은 이 기회를 통해 없어지고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법만이 세워지는 귀한 입법의 역사가 국회에 이루어지도록 이 아르헨티나 의회에 국가의회에 이루어지도록 상의원과 하의원 안에 역사해 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합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시겠는데요. 날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 제목 하나님 앞에 드리며 이 아침 기도에 시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귀한 기도에 이 함께 드리는 기도. 주님께서는 응답하십니다. 응답하셨고 앞으로도 응답하실 겁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부모님들,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우리의 어두움도 내어놓고 주님 원하시는 진정한 변화와 진정한 개혁과 진정한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삶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이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시면서 이 아침 기도에 하나님 앞에 드리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며 이 아침에 합심으로 기도하고 이 아침을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이 아르헨티나를 변화시켜주고 계시구나. 이 아르헨티나의 소수인 저희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간구하며 기도하는 모든 것에 귀 기울여 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도 붙잡고 살아가고 나아가기 원하오니 주님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는 우리에게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가득하고 주님이 원하는 귀한 사랑이 가득하며 주님 원하시는 귀한 역사가 가득한 이 아침 시간 되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과 섬김 믿음 사랑 소망이 가득한 열방이 하나 된 살아있는 교회의 회복이 있게 허락하여 주시고 전쟁의 멈춤이 하나님께로부터 진정한 평강이 하나님께로부터 임하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오며 또 아버지 하나님 교회에 여러 가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키우고 아버지 하나님 공부하며 연구하며 훈련하는 모든 과정들이 있습니다. 선교 훈련 과정, 제자 훈련 과정, 이 모든 훈련 과정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고민하며 추진되어지는 것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모든 것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훈련 과정 가운데 있는 모든 자들, 특별히 제자 훈련 과정 가운데 있는 자들이 사람의 제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깨어지고 말씀으로 변화되어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지는 귀중한 자리가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자유 통일 평화 통일을 이루게 허락해 주시고 지금까지 기도하고 있는 한국교회를 써주시고 한국에 있는 모든 위정자들이 주님께 돌아와 주님 원하시는 귀한 은혜의 삶을 잘 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곳 아르헨티나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기도하는 것마다 이 아르헨티나의 새로운 법과 새로운 위정자들과 새로운 개혁과 하나님 원하시는 변화를 이루어주고 계신데 주님 깨닫고 하나님 앞에 더욱 열심히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변화가 아버지 하나님 이 아르헨티나를 굳건히 부흥케 하는 이 아르헨티나를 먼저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을 부흥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늘어나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기도하는 진정 변화의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고 위정자들도 변화되어 하나님 앞에 먼저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귀한 역사 신앙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안에 있는 우리 한인 교포 교회들 교포 사회 교포 청년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주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 이 땅에 필요한 복음의
전진을 이룰 수 있는 귀한 우리 교회들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역사가 가득하여 아버지 하나님 모든 위기를 타파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귀중한 승리의 삶을 신앙으로, 믿음으로,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 우리의 부모님들, 우리의 자녀들 연약하고 이 땅에서 아버지 소수민족으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힘든 것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곳에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귀한 열매 맺도록, 귀한 은혜 받고 살아가도록,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 되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온 우리의 기도 제목들, 건강과 회복을 위하여, 병듦에 아픔으로 인하여, 심령의 문제로 인하여, 그리고 사회적이고 관계적인 문제로 인하여 이 모든 것들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고 고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가득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2025년 10월 27일 월요일 아침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조금 전에 저희가 반주로 들었던 찬양,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귀한 이 찬양 우리가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이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같이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함께 읽기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34장입니다. 34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요. 같이 읽습니다. 요시야가 왕 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 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무리가 왕 앞에서 바알의 제단들을 헐었으며 왕이 또 그 제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들을 찍고 또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어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였으며 또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므온과 납달리까지 사면 황폐한 성읍들에도 이렇게 행하여 제단들을 허물며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며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상을 찍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요시야가 왕위에 있은 지 18째 해에 그 땅과 성전을 정결케 하기를 마치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려 하여 아사랴의 아들 사반과 시장 마세야와 서기관 요아하스의 아들 요아를 보낸지라. 그들이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나아가 전에 하나님의 전에 헌금한 돈을 그에게 주니 이 돈은 문을 지키는 레위 사람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남아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온 유다와 베냐민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서 거둔 것이라. 그 돈을 여호와의 전 공사를 감독하는 자들의 손에 넘기니 그들이 여호와의 전에 있는 일꾼들에게 주어 그 전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들과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어 다듬은 돌과 연접하는 나무를 사며 유다 왕들이 헐어버린 성전들을 위하여 들보를 만들게 하며 그 사람들이 성실하게 그 일을 하니라. 그의 감독들은 레위 사람들 곧 무라리 자손 중 야핫과 오바댜와 요 그핫 자손 중 그핫 자손들 중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다 그 일을 감독하고 또 악기에 익숙한 레위 사람들이 함께하였으며 그들은 또 목도굴을 감독하며 모든 공사 담당자를 감독하고 어떤 레위 사람은 서기와 관리와 문지기가 되었더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며 강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가득한 귀한 이 아침 시간 되시고요. 함께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내용들이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들려지고 또 하나님께서는 귀 기울여 들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심을 믿고 오늘도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우리의 소원과 비전을 쏟아놓고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은혜의 역사를 체험하고 응답을 체험하며 기쁨이 가득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이
역대하 말씀을 읽고 있는데요. 이번 주가 이제 마지막 주간이죠. 10월 달의 마지막 주간인데요. 이 한 주간 동안 저희들이 역대하 말씀을 다 읽게 됩니다. 특별히 이번 주간은 한국에서는 종교개혁 주간으로 지내고요. 이 종교개혁 주일은 이 사실은 어제가 종교개혁 주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는 이제 매일매일마다 이렇게 아침 기도회를 하니까 30일이 되는 날, 10월 30일이죠. 30일이 개혁 날이고요. 이 종교 개혁 날을 맞이해서 저희들이 또한 열심히 이번 한 주간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특별히 이 종교 개혁을 통하여 이 신앙을 올바로 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로마 카톨릭을 향하여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자 이렇게 고백했던, 그리고 또 그래서 변화시키려고 노력도 했지만 그 노력이 되어지지 않자 어쩔 수 없이 이제 분립하여서 하나님 원하시는 성경 66권의 그 길로만 가겠다, 그 말씀만을 붙잡겠다라고 했던 귀한 개혁의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삶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고요. 또 그뿐만 아니라 이 아르헨티나에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서 이 아르헨티나가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은혜의 삶을 잘 사는 귀한 이 아르헨티나 되도록, 하나님 변화된 아르헨티나 되도록 함께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어제는 이 선거를 마쳤죠. 이 특별히 이 국회의원 선거, 이 나라는 상의원과 하의원으로 두 개의 의회가, 국가적인 의회가 존재하고 있는데요. 이 국가적인 의회에서 이제 여당이 많은 다수를 차지했습니다. 물론 이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관여하신 거 분명히 맞고요. 하나님 원하시는 뜻이 오늘도 성취되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나라에 이 유물론적이고 사회주의적이고 공산주의적인 법들이 일어났고요. 그리고 또 세상에 이 인본적인 법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 중심적인,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모습을 깨어버리는 귀한 그런 법들이 생겼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아르헨티나가 개혁되고 변화될 기회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주님이 원하시는 정말 주님의 법이 세워지고 더 나가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들을 사랑하는 위정자들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했던 우리의 기도가 조금씩 성취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하여서 이 아르헨티나가 한 번 더 주님 앞에 부응하는, 특별히 영적으로 신앙으로 먼저 부응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일이 있게 해달라고, 하나 되는 아르헨티나, 하나님 앞에 변화되는 아르헨티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아르헨티나 되게 해달라고, 신앙적으로 개혁적인 이 귀한 일들이 잘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 계속적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저희들이 오늘 읽은 이 역대하 34장은요 요시야 왕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특별히 요시야 왕은 이스라엘에 있어서 다윗과 같은 마음을 가졌던 히스기야 왕, 히스기야 왕도 개혁을 이뤘죠. 그의 아버지 아하스 왕의 죄악과 잘못을, 그리고 또 하나님을 믿지 못하여서 이 아람 신을만 섬기고, 그리고 또 이제 여러 신들을 섬겼던 이런 곳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귀한 역사를 다윗과 같은 마음으로 이룬 왕이 바로 히스기야 왕입니다. 근데 이제 요시야 왕이 다시 한번 이 히스기야 왕과 같이 다윗과 같은 마음으로 두 번째 왕이 되어져서 이 요시야가 개혁을 이루게 되는데요. 요시야는 이 8살 때 왕이 됩니다. 그래서 8살이면 사실 정치에 이렇게 권위적으로 참여할 수 없죠. 8살에 이제 다른 아마 이 요시야 대신에 요시와 함께 모든 것을 정치를 이룬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고요. 그렇게 된 이유는 바로 그의 아버지 아모니 왕위에 오를 때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리고 악한 죄를 범했기 때문이에요. 므낫세, 그의 할아버지가 되는 므낫세 왕 같은 경우는 그렇게 55년을 죄악 가운데 이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들을 다 이 하나님의 것을 무너뜨리고, 또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이 우상과 여러 가지 악한 제단들을 이것저것에 막 세웠죠. 물론 그가 이 말기에, 그의 말년에 그것들을 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이 포로로 잡혀갔던 그가 돌아오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살아계신 진정한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그리고 또 그것들을 다 이제 정결케 하고 했지만, 그의 아들 암몬이 왕이 됐을 때는 그가 또 다시 죄를 범하게 됩니다. 종종 우리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갖고,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 아닙니까? 그리고 또 이 유다의 왕으로서 이 일을 이루어 나갈 때 유다의 왕이 되었어도 신앙인이 되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이 암몬의 경우가 그렇죠. 암몬이 이 올라서 이 왕이 되어서 2년 동안만 다스리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거역한 이 암몬에게 대하여 하나님은 그를 배반하고 반역하여 이 암몬을 죽이도록 그냥 허락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2년밖에 안 됐고 나이가 20세밖에 안 된 이 왕이 되어졌을 때 이제 결국은 이 그의 아들인 요시야 왕이 될 때는 어린 나이로 되었던 이런 모습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요시야 왕이 바로 왕위에 오르자마자 개혁이 일어난 것은 아닙니다. 그의 전체적인 31년 동안의 왕정을 살펴보게 되면 그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고 또 조상의 길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은 귀한 왕이었다라는 것을 선언하고 계신 오늘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그가 8세 때에 왕위에 오르지만 그가 8년 이후, 그러니까 16살이 되어서야 하나님을 비로소 찾았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어떻게 했는지 나이가 어렸기 때문에 그 전 기록은 없지만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8살 때 왕이 되고 16살 때에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시고요. 그리고 20살이 되어서는 온 땅과 성전을 정결케 하는 일을 이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죠. 같이 한번 읽어보죠.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케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을 제거하여 버리매. 아멘. 그렇습니다. 그가 아직 어렸을 때 16살이 되어서야 다윗의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죠. 그 신앙을 극과 굳게 붙잡고 시작한 것이 16살 때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제12년에는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케 하였다. 그래서 우상들, 목상들, 아로새긴 우상들,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해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20세가 돼서는 그렇구나. 16세에 믿기 시작한 하나님을 그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합니까? 진짜 나의 인생뿐만 아니라 나 개인적인 것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것까지도 그의 권위 아래서 모든 것을 정결케 하는 이 악한 우상들을, 거짓 우상들을, 헛된 것들을 없애는 일을 시작하였는데요.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비로소 시작된 이 정결케 하는 역사는요, 이 그 왕이 이렇게 정결케 하는 것을 보고 무리도 쫓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왕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섰는 것을 보게 되면서 이 백성들도 바알의 제사를 헐고 이 모든 것들을 다 태우고 가로내고 뿌리내고 불살라서 유다 예루살렘을 정결케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왕이라는 것이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인간 왕을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왕이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마음을 가진 왕들은 하나님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또 그 뜻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자신의 삶을 깨끗하게 하게 될 때에 그 정결케 하는 모습을 바라보며 백성들도 따라한다는 거예요.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정결케 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진노를 이 히스기야가 했던 모습이죠. 진노를 멈추게 하는 일을 이루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우리가 뭐 다른 왕을 필요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선지자 되시고 또 우리의 참 대제사장이 되시는 분 아니십니까?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우리 앞에 이미 이루어 놓으신 한 번 영원한 제사, 그리고 왕이 되셔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왕이신 분이, 그리고 또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실 때도 왕으로서 심판하실 거고요. 또 영원히 우리의 왕이 되실 예수님,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다 성취되어졌죠. 또 구약에 이미 선언했던 이 모든 예언들이 예수님 안에서 성취됐고요. 예수님 안에서 있는 우리에게는 그 성취된 귀한 은혜와 놀라운 사랑이 우리 가운데 지금도 가득하죠. 그 완벽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랑과 은혜와 성취와 이제 앞으로 또 성취될 예수님의 약속들이 남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이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요, 이 세상의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죠. 예? 오히려 제거해야 될, 물론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죄도 범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유혹에 약하고 한 것이 우리들이지만, 우리 자신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길 힘도 예수님 안에서 받게 되고요. 또 넘어지더라도 다시 한번 회복하는 역사를 가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자고 나면 아침에 새로운 하나님의 성실한 은혜가, 인애가,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하여서 우리를 회복하시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고백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죄인임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고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모든 자들에게 자기 혼자만 변화되는 게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나로부터 시작된 귀한 하나님의 속죄의 역사, 정결케 하는 역사, 성결의 역사는요, 이것이 점점 커지게 됩니다. 많은 옆에 있는 자들에게, 무리들에게 부흥의 역사로, 하나님의 놀라운 거룩의 역사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역사로 이루시게 하실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것을 이렇게 감싸가지고, 그리고 꼭꼭 묶어서 나만 이렇게 어떤 혜택을 누린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주님 원하시는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쓰도록 준비하시고 또 이루시죠. 특별히 요시야 왕은요, 이 마지막 선왕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마지막 이후로는 선한 왕이 일어나지 않았고요. 그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됩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고, 그 포로로 잡혀간 그들은 70년을 보내면서 다시 돌아와 이 성전을 재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귀한 모습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70년 포로 생활 가운데, 바벨론 생활 가운데 그들이 깨달은 게 있죠. 바벨론 하니까 이 성전, 이 예루살렘 성전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큰 성전들이 있었어요. 휘황찬란하고 뭐 세상의 보배는 다 갖다 발라놓은 이런 신전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살아계신 하나님은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뿐이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뿐이다라는 고백을 그들이 하게 되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아무리 세상적으로 유명해 보여도 사람이 만든 것이 신이 될 수 없음을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뼈저리게 체험하게 되죠. 이 다니엘과 세 친구, 다니엘 같은 경우는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기도하는 것을 이룹니다. 아니, 3번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가 뭡니까?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은 이런 시험을 주는 모든 잘못된 세상 세력의 위에 계신 분이고, 당연히 그들이 아무리 저지하려고 이야기하여도 그 왕의 명령에 이 왕의 옥새가 찍혀져서 그것을 지키지 않는 자들은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었지라도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절대 멈추지 않습니다. 이 멈추지 않는 일을 이루는 귀한 다니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나라도 잃고 성전도 없고 성전도 없는데, 헐벌어서 없는데,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가 3번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성전의 기도였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기도였고,
믿음의 기도였고 결국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라는 예언을 하게 하는 귀한 종말의 예언을 기록한 사람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그렇죠? 다니엘이에요. 이런 귀한 역사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했던 것이죠. 오늘 무리가 왕이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함을 눈으로 친히 보고 이제 부흥의 역사, 개혁의 역사, 변화의 역사가 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이 유다와 예루살렘에 일어났고요. 그리고 온 백성이 이 일을 함께 이루게 됩니다. 근데 유다와 예루살렘으로 끝나지 않았다 오늘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게 되면 므낫세, 에브라임, 시므온, 납달리까지 사방 황폐한 성읍. 왜 황폐한 성읍입니까? 왜냐하면 북왕국 이스라엘은 이미 망하기 때문이에요. 이미 망했지만 그곳에 남아있는 황폐해져 버린 성읍에 남아있는 이 백성들에게 이 귀한 변화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유다 백성들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쪽에 거기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일을 이루게 하는 귀한 역사를 이루고 있죠. 그래서 북왕국의 땅에서도 물론 지금은 망했지만 이 나라조차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정결케 하는 온 이스라엘 땅이 정결케 되어지는 귀한 역사를 이루게 하고 돌아왔다. 오늘 6절과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26살이 되어서는 이제 성전을 재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미 갖고 있었던 이 성전에 있었던 이 하나님 앞에 드린 성전의 헌금, 이 동료들이죠. 그것을 성전세를 받은 것들을 이제 풀기 시작해요. 특별히 이 북왕국의 지역들에 가서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성전에 드리는 이 세를 받았고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성전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 헌금한 돈들을 모아서 또 이미 있었던 돈을 함께하여 이것을 이 목공하는 사람들, 토목하는 사람들에게 주었고요. 또 레위 사람들이 함께해서 이 일을 하도록 하겠는데 보십시오. 얼마나 이 성전이 회파되었는지 므낫세 기간 동안에 그의 할아버지죠. 또 그의 아버지 이 왕정 2년밖에 되지 않는 그 왕위에 있었던 그 기간 동안 헐어졌더니 어떻게 헐어졌습니까? 이 돌들도 다듬은 돌들도 다 망가졌고요. 연접하는 나무들도 다 망가졌고요. 들보도 없어서 이 허물어진 이 모든 것들을 다시금 주님 앞에 세우는 귀한 역사를 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통하여서 이 성전이 다시금 하나님 앞에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장소로 바뀌게 되고요. 기도하는 장소로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성전을 회복할 때에 성전이 회복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함께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얻고자 합니다. 근데 이런 모습은요, 바로 하나님 앞에 왕이 먼저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고 16살 때 그리고 20살 때 26살 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변화된 모습을 자신의 삶을 들여서 보여준 것이고요. 백성들은 이 일을 함께하는 귀한 모습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은 누구로부터 시작해야 합니까? 나로부터 시작해야죠. 나의 속사람으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고 하나님만을 찾고 먼저 기도하는 기도의 삶이 있어야 되고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갈 길을 밝히 보여주셔서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 되어야 되는지 밝은 비전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하나님의 비전을 받은 자들은요, 결국은 그 일을 위하여 이 땅에 분명히 필요한 것들을 이루어내는, 특별히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하게 하는 귀한 회복의 역사를, 개혁의 역사를, 변화의 역사를 이루게 하는 귀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어지죠. 오늘 비록 사람들도 적은 것 같아요. 그렇죠? 히스기야 때는 이제 찬양하는 사람들도 회복하고, 그리고 담당자도 세우고, 반차도 세우고, 정말 엄청난 이 건축을 이루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리고 또 절기와 그 모든 것들을 이루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요시야 때는 그것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지금 보십시오. 어떤 한 사람이죠. 한 사람은
관리, 문지기까지 다 감당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 상황의 모습을 오늘 성경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혁은 이 교회가 다시 건물이 다시 세워진다고 건물을 어떻게 해보자고 개혁을 하지 않습니다. 개혁은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이 마땅히 헌신해야 할 자들이 하나님 앞에 주님의 이름을 찾고 변화되지 않는다면, 찾는 일에 회복하지 못한다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내가 주님을 찾는, 내가 주님 앞에 나오는 귀한 역할을 이룰 때에 나의 주변 사람들도 변화되고 하나님 앞에 함께할 소수지만 함께 일할 사람들이 일어나고 또 그 일로 인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의 신앙 공동체가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잘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단순히 요시야 왕이 어려서 왕이 돼서 이 나이를 따라서 16살, 20살, 26살 이렇게 했다 하는 어떤 순서적인 입장이 아니라 그가 먼저 해야 될 하나님을 찾는 일, 먼저 해야 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이루었다. 오늘 이 교훈의 말씀 잘 기억하시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도 기도하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변화의 역사, 개혁의 역사를 이루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시면서 오늘 말씀 기억하시고 기도하시면서 이 월요일을 시작하시고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시면서 아침 기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